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독교를 바라보는 눈길들이 참 무섭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매정하고. 인터넷에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올라오는 그 비판의 글들은 정말 어떻게 이 가슴에 비수를 찌르는 듯한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특별히 이게 어떤 사건들이 기독교적인 것과 맞물려 있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수용이 가요. 오죽하면 저럴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 왜 그런가 하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기독교인이 된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경상도 사투리로 꼴값이라고 합니다. 이 나쁜 의미로 아이고 꼴값하네,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꼴, 모양. 일본말로 하면 가다라고 하죠. 가다. 그래서 가다 못지 그러잖아요. 가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글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너무 높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좀 바꾸면요, 세상의 어떤 종교는 그렇게 살아도 돼. 그러나 기독교만은 그러면 안 되라는 거예요. 기독교만은 그러면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는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흠이 안 돼요. 흉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돼지머리 사다가 뭐 천년된 당수나무 밑에 갖다 놓고 절하고 빌고 복 달라고 그렇게 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 등을 치든 사기를 하든 어떻게 살든 세상 사람들 욕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등쳐먹고 사기치고 이런 일을 한다면 욕하죠. 다른 사람 다 그래도 너는 그러면 안 되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처음부터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기독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기대치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못 해주니까, 그렇게 못 살아주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를 폄하하죠. 폄하하는 거예요. 이 룻기를 제가 자꾸 재밌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참 재밌는 책이에요. 재밌는 책인데 지난 시간에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책을 읽으실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만이 아니라 결론을 앞에 딱 내놓고 뒤로 쭉 설명해 나가면 이 사람들한테 궁금증이 일어나잖아요. 궁금증이. 그런데 만약에 1은 이렇고 2는 저렇고 3은 저렇고 쭉쭉쭉쭉 해하고 5는 이렇고 6은 이렇고 이렇게 이렇더라 이렇게 하면 읽으면서 좀 지루해져요. 좀 연역적이고 서술적이기 때문에 좀 지루해져. 그런데 룻기의 시작은 굉장히 재미있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딱 내놓거든요. 모압에서 10년 동안 살았는데 이렇게 됐더라. 그러면 왜 그렇게 됐을까? 이제 우리가 이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야 될 텐데 몇 가지 이렇게 질문적인 말씀을 제가 던져 드릴 테니까 한번 곰곰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기독교 가정이었을까? 아닐까? 그 가정은 기독교 가정이었을까? 아닐까? 그리고 그 가정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땅, 유다 땅은 기독교 국가였을까? 아닐까?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그들은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을까?
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또 한 가지는 아니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을까? 그렇다면 베들레헴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만 남아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잘 깊이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을 보다가 최보식이라는 어떤 선임 기자가 글을 써놓은 걸 한번 보았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굉장히 제 마음에 싹 들게 좀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하면 촛불을 들고 나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아니다. 촛불 안 들고 나온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다. 무지하게 많다. 그런데 촛불 들고 나온 그 몇 안 되는 사람들을 힘입어서 되도 안 한 말을 짓거리는 김무성, 문재인, 너건 그러면 안 된다. 아우, 너무 재밌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속이 시원하더라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촛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의 정국을 먼저 수습해야 될 것 아니냐. 예.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이 왔다. 그래서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가자,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모압으로 가자, 다 좋아요. 좋은데 다 간 건 아니더란 말이에요. 남아있는 사람이 더 많더라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모압에서 10년간 살았는데 남자들은 죽고 다 죽고 과부된 여자들만 셋이 남았더라. 그렇게 5절에서 결론을 지어주는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썼을까?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 소리는 뭘까라는 거예요. 뭘까? 그러면 이런 걸 좀 궁금하게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룻기를 좀 공부했으면 싶어요. 결과가 먼저 딱 드러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반전이 있다라는 게, 반전이 있다. 그래서 6절을 한번 보십시다. 6절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나오미가 지금 모압에 있는데 남편들 죽고 또 며느리 둘을 맞았지만 아들 둘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여자들만 셋 남았습니다. 남아고 모압에 있는데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리를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리를 듣게 됐다라는. 쉽게 말하면 제가 표현한 하늘 소리가 들려왔다라는 겁니다. 하늘 소리가. 히브리어 성경은 상당히 그 언어 유희를 참 많이 합니다. 단어는 틀리지만 발음이 똑같은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양식이라는 말은 레헴이라고 합니다. 레헴. 그런데 그 동네의 이름이 벳레헴이에요. 벳레헴. 그래서 떡집, 양식집이라는 거예요. 그 떡집이라는 동네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고 고백하고 살던 사람이 양식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보따리 짐을 싸들고 모압으로 가버렸는데 여기는 굉장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왜 갔을까?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안 계신다. 하나님이 떠나버렸다. 그 다음에 내가 예수를 10년 믿어봤는데 별 볼 일 없더라. 이제 하나님 음성 나 안 듣고 싶어. 그리고는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더라.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다더라. 예수를 믿으면 아픈 병도 뻘떡뻘떡 낫고 일어선다더라.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10년 20년이 됐는데 별 볼 일 없더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떠납니다. 당연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어봐도 복은 고사하고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다 죽어버렸는데 가문 다 폐가망신됐는데 그 예수 계속 믿어야 돼? 예수는 무슨 우라질 예수 니나 잘 믿어. 떠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예. 여러분 나오미가 엘레멜렉이 베들레헴에서 기근을 만나서 모압으로 간다는 거 당연하단 말이에요. 당연하다. 그러면 왜 이 이야기를 꼭 써야 되느냐?
근데 참 하나님은 아주 코믹하고 재미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오셔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함을 나오미가 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돌보신다라는 말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나오기 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보면 권고하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권고하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는요 파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카드라는 말은 방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방문하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 번역본에 보면 하나님이 비지팅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비지트했다라는 방문하셨다.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이렇게 해봐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집안에서 자녀들이 아주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서 그걸 해결 못하고 방 안에 처박혀서 식음을 전폐하는 경우를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부모된 자로서 자식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부모가 됐으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야 임마, 야 이 자식아,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딴 일로 밥도 안 먹고 방에 처박혀서 에레이 이 못난 놈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부모로서. 왜? 좀 용기를 주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길래 밥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처박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다고 나와서 밥 먹으러 한다 해서 걔들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와요.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부모로서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려워서 해결 안 됐을 때 방에 꼭 처박혀 가지고 안 나온다? 맨날 며칠을 굶고 있다? 그럼 아버지가 엄마가 가서 얘야 그러지 말고 그래도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밥 먹고 해결해야지. 그래도 아이는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바베큐 틀을 딱 설치해 놓고 소고기, 불고기, 양념 갈비를 막 구워대면서 아들 녀석, 딸 녀석이 있는 방으로 선풍기를 딱 틀어놓고 그 냄새가 막 들어가게 막 불어대는 거예요. 막 불어. 나오라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냄새를 맡고 일어서서 나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갇혀있던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야 이 자식아 임마, 아버지는 옛날에 안 그랬어요. 뭐 엄마는 어쩌 이러면 애들이 오히려 안 나와요. 그럴 때는요 고기 풍성하게 사놓고 막 구워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요 지난주에 혈액 검사 결과를 봤어요. 결과를 봤는데 중성지방이 수치가 너무 높아졌다는 거예요. 뭐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는 게 왜 높아지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조심하고 어떻게 조심하면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중성지방이 높아지는 이유는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밥을 적게 먹으래요. 아니 그 순간에 밥을 먹는 즐거움의 수치가 확 떨어져 버리잖아요. 아이 큰일 났네. 어쨌든 그러고는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왔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뭐 배가 무지하게 고픈 거예요. 허기가 막 지는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데 오늘 제가 써온 이 원고가 4번째 원고예요, 사실은. 그러고 있는데 짜파게티 냄새가 막 득천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야 이거 지금 미치겠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일어나서 이제 부엌으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이제 설머니 일어나갔더니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뭘 좀 드릴까요? 이런 물었어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아니 안 먹을 거예요. 그래 놓고 아들이 짜파게티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서재로 다시 들어왔는데 와서 나도 짜파게티 한 국 달라고 할 걸 내가 왜 그랬지?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압 땅으로 가셔서 나오미를 불러놓고 나오미 너 이리 와봐.
예. 내 말 안 듣겠다고 귀 틀어막고 모압으로 가더니 꼴 좋구나, 잘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꾸중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압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들레헴에 오셔서 지금 뭘 하고 있냐 하면은 양념갈비 고기 굽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막 구우시면서 그 냄새를 어디로요? 모압으로 막 보내는 거예요. 모압으로. 모압에 있는 나오미가 그 고기 냄새를 맡으니까 이거 미치잖아요. 배도 고픈데 도대체 이 냄새가 왜 나냐고 지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어떤 결심을 합니까?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삶의 자리로 다시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에서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거는요, 이건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또 하나 이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좀 세상적인 이야기가 오늘 좀 많이 들어오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양해를 하시고, 제 어릴 때 기억에 영화 제목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주먹 배우 박노식과 독고성이라는 친구가 두목으로 나오는 영화예요. 그런데 박노식은 아주 베테랑, 부산의 칠성파 두목쯤 되고, 독고성은 이제 막 신세력으로 막 치고 올라오는 그런 이제 깡패 두목인 거예요. 근데 이제 박노식이라는 두목 밑에 있던 한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한테 붙어 있어 갖고 별 볼 일을 없겠나. 야, 저 혜성같이 올라오는 저 친구한테 가면 한 자리 차지하겠다. 그래서 박노식을 딱 배반하고 독고성한테로 갑니다. 독고성한테 딱 가서, 형님, 저를 좀 써주시죠. 너 어디서 왔어? 저 사실은 칠성파 박노식이 밑에 있다가, 그래? 와. 그래, 그 이제 독고성 밑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 세력이 커지면서 이제 결국은 성자를 하나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두 팀 중에 한 팀이. 그래서 박노식과 독고성이 날짜를 잡고 이제 결투를 벌입니다. 야, 네가 이기든지 내가 이기든지 이긴 놈이 패권을 잡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싸움이 붙었는데 원래 독고성이 박노식한테 져버렸어요. 치고 무릎을 딱 꿇고 우리 모든 조직을 다 데리고 와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박노식을 배반하고 독고성이한테 갔던 그 친구 마음이 어떨까요? 박노식이가 그 친구를 볼 때 어떨까요? 너 이 새끼 나 배반하고 갔지. 그럴 수 있을 거잖아요. 그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겠어요? 여러분, 난처한 일을 만나고 난처한 일을 해놓고 그 일을 수습하려고 하면요, 무지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 남편, 그 베들레헴 떡집 땅, 하나님의 은혜의 땅, 축복의 땅인데 그 땅에 기근이 잠시 왔다고 그것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난 이제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야. 하나님은 베들레헴을 버리셨나 봐. 그리고 모압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가버렸는데 원래 하나님이 모압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 오셔서 다시 양식을 주셨다는 소리를 딱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어떤 결단을 합니까? 가야 되겠구나. 가야 되겠구나. 이게 쉽지 않은 결론이에요.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하늘 소리는요, 하늘 소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하늘 소리입니다. 그런데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이렌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귀를 밀랍으로 틀어막은 사람, 하늘 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귀를 틀어막은 사람들은 들을 수도 없고 듣지 못하니까 반응할 수 없고 듣지 못하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소리를 듣겠다고 귀를 항상 열고 쫑긋 세우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귀를 가진 사람들은 그 하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하늘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뭔지를 깨닫게 되면 반응하게 됩니다. 일어나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6절에서 말하는 나오미가 양식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냄새로 다가온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에 일어나 돌아가려고 그곳을 떠나.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더라도 거기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듣고 깨달았다면 가던 길을 멈추고 벌떡 일어나서 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제가 룻기를 말씀드리면서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의 본질은 첫 번째 하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 하늘 소리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소리를 들었으면 일어나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미가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단어로 수브라는 말을 씁니다. 수브라는 얘기는 turn back 하는, turn back, 유턴한다, 돌아온다라는. 내가 떠났던 그곳,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지 않았던 그곳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돌아가는 것. 말씀만 듣고가 아니라, 말씀은 다 들어요. 다 듣습니다. 귀를 밀랍으로 틀어막지 않은 사람들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살아내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짜 본질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리, 하늘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내는가, 여기에 기독교가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듣고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그러면 안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그러면 안 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라는 말을,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말은 제가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레티티, 라햄. 라햄. 근데 두 단어가 발음은 똑같지만 단어가 틀려요. 라햄. 앞에 라햄은 그들에게 하는 말이고 뒤에 라햄은 양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히브리 자기 글로 읽으니까 얼마나 와닿겠어요, 그죠? 우리말 번역은 사실은 조금 부족한 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돌아간다. 나오미가 벌떡 일어나서 그 하늘 소리를 듣고 돌아가야 되겠구나 결정하고 돌아가는, 있던 곳을 떠나. 떠난다라는 말은 야차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 영어 성경에는 보면요, turned against me 이렇게 표현한 데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against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야차라는 말은 내가 있던 곳에서 떠나다, 출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모압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그런 형편없는 삶이 됐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남자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이 당시에 남자가 죽었다라는 예는요, 가문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남편, 하나님은 왕이다라고 고백한 남편도 죽어버렸다. 아들이 대를 이을 줄 알았는데 아들도 다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과부된 여인만 셋 남았다라는 얘기는 가문이 다 끊어져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소개되는 내용이 뭡니까? 계대 결혼이라는 거예요. 형사 취수제라는 거예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들어가서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아서 대를 이어가게 하는 법이 구약에는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이행 안 한 거 잘 아시죠? 유다와 다말의 사건, 아버지와 며느리 사건. 이 여인만 셋 남았다는, 그것도 과부만 셋 남았다는 얘기는요, 완전히 패가 망신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같으면 어쩝니까? 몸보고도 여기까지 왔는데 죽어도 고지, 뭘 자존심 있지, 왜 돌아가? 여기서 끝까지 버텨야지, 죽더라도. 이렇게 할 텐데
나오미는 일어서서 벌떡 일어나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너희 땅, 너희 백성,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읽으시면서 아까 질문 드렸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며느리 둘을 맞아들여서 나오미는,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서 이 가정이 기독교 가정인가 아닌가를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만약에 이 나오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이런 것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이지만 이 엄청난 고난은 나중에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거야. 이런 믿음의 신뢰, 확신을 가졌더라면 그 며느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얘야, 나랑 가자. 나하고 가면 나를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도 나처럼 복 주실 거야. 가자. 그리고 끌고 가지 않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어디에 갇혀 있느냐 하면 자기 신앙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무 괴로워. 그런데 너희까지 나를 따라서 간다면 나는 장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너희를 복 줄지 안 줄지 난 몰라. 그러니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축복 위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진수가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됨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핑계를 댑니까? 이유를 대잖아요. 며느리들아, 너희가 죽은 시아버지와 죽은 남편들에게 그렇게 사랑과 진실과 성실과 자비함과 인애함으로 대했던 것처럼 너희가 비록 너희 땅으로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이 베푼 그런 사랑과 자비와 인자함으로 갚아주기를 원한다. 여기에 8절에 선대한 것 같이 선대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은요, 번역을 우리말로 선대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기독교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진지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 헤세드라는 사랑이 뭐냐 하면은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어서 내 삶을 통하여 죽어가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십자가에 당신이 죽으심으로 죽어야 할 우리를 살려내신 것, 갈보리의 구속의 십자가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것,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 이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자기 남편과 아들 둘에게 해준 그 희생적인 삶을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더라도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갚아주기를 원한다. 말은 하지만 자기한테는 왔어요, 안 왔어요?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자기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인 줄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 며느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우, 어머니 아니에요. 우린 갈 거예요. 같이 갈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여러분, 이 정도만 돼도 고부간의 갈등 없어져요. 그렇죠? 고부간의 갈등 없어집니다. 그래서 맨날 어버이날에 설교 본문이 룻기로 올라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런데 룻기는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고부간의 갈등만 해소하는 이야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르바라는 친구는 결국 입맞춤을 하고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모압으로. 그런데 오르바는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그 전에 나오미 이야기 한번 해보십니다. 미안 며느리들아, 너 알다시피 나는 늙었잖아. 그리고 지금 지금 2살짜리 애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 그 애 클 동안에 너희들이 따라가봐야 언제 기다렸다가 남편으로 모실래?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오늘 내가 남편이 있어서 오늘 밤에 애를 하나 쑥 놓는다고 치자. 그게 말이 되니? 그러니 왜 나를 따라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땅으로 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선대하기를 원한다. 여기에 위로라는 말로 번역된 위로는요, 머누하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안식.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잘해준 너희에게 편안한 안식을 누리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돈 많은 남편,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오르바는 어머니 그러면 가겠습니다라고 모압으로 딱 등을 돌려서 갑니다. 오르바는 현실 파악을 한 것 같죠? 아주 지혜롭게 똑똑하게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가봐야 이름만 기쁘다라는 것이지 기쁨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겠네. 예, 그럼 여기서 포기하자 그러고 싹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룻은 바보입니까? 와우, 오르바 저 머리 잘 돌아가네? 와, 언제 그거 다 벌써 계산했지? 그럼 룻은 바보 멍텅구리냐고요. 룻도 그러면 나도 가야겠네. 시어머니 빠이빠이 굿바이 하고 딱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룻은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나를 어머니를 떠나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 나를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기 호주에서 나오는 아주 무슨 선전 같아요. Wherever you go, I will go. 이런 말 잘 하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도 갈 것이다. 이런. 유의 복음 선전할 때, 네가 어디에 있든지 우린 유의는 따라간다. Wherever you go, you will go. 어머니가 어디로 가든지 나도 갈 것이다라는. 룻의 이 고백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의미가 들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요, 당시에는 민족신이에요. 민족신. 모압은 그모스를 섬기는 신의 나라요. 이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민족을 떠난다라는 것은 신을 배반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라는 얘기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압에서 섬겼던 그모스 신을 버리고, 민족을 버리고, 조상을 버리고, 그 땅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와도, 시련이 와도, 비바람이 불어도, 가문이 무너져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가는데 베들레헴에 딱 들어가니까 그 베들레헴 땅이 이제 소동을 하지요. 시끄러운 거예요. 룻과 나오미가 들어가니 이제 하는 말이 동네 사람들이 그러겠죠. 야, 저건 누구야? 봐봐, 김씨 빨리 와봐. 저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같지 않아? 막 떠들잖아요. 아마 그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오미야? 아이고, 베들레헴에 기근됐다고 모압으로 간다더니 10년 만에 웬일이야? 남편은 왜 없대? 왜 여자만 와? 아이고, 저 꼴이 저게 뭐야? 하는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기쁜 사람이라고 부르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으므로. 여기에 전능자라는 말은 엘샤다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해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풍족하게 나갔더니 텅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나오미는 아직도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질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시간은 좀 갔지만 나오미는 양식이 없어서 모압으로 간 거 아니잖아요. 왜?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풍족하게 나갔다. 안 나가도 거기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 풍족하게 나갔는데 모압에 가서 10년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걸 텅텅 비게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하셨다. 그래서 기쁨을 사랑스럽다라는 이름을 가진 나오미가 쓰다. 영어에는 비트를 쓰다. 완전 맥주 마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나를 불러달라는 비트 쓰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절대로 기복 종교가 아니고 기복 신앙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땅의 복을 받아내는 것, 이거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지금부터 그거 다 깨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한다. 여러분 그거 예수 믿는 기독교의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있던 것도 다 버려야 할 때도 있어요.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명을 지켰느냐? 잘 지켰습니다. 네가 한 가지 못한 것이 있다.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관원이 재산이 많음으로 심히 곤심하며 돌아갔더라.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복을 받아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부터 그 개념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바꾸십시오. 그러면 뭐냐? 기독교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세상적인 것,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텅 비우게 하시고 뭘로 채우는 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채워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기독교가 왜 욕을 얻어먹는가? 왜 인터넷에 개독교라고 하는 말이 올라오는가?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 바라가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남을 속이고 등쳐가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팍팍 악을 쓰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섬겼는데 왜 복 안 주십니까?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그런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 속에 채워주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늘 소리를 듣고 그 하늘 소리를 들었다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깨닫고 그 들은 하늘 소리 그대로 살아내는 삶, 그 삶을 살아서 죽어져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그렇게 살 때에 교회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가정이 회복되고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나가면 어느 누가 저를 보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사는데요.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싸우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배가 고플 때 짜장면 한 그릇 달라고 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한 그릇 짜장이 배고픔을 채우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라고. 보리 추수. 여러분, 흉년이 오고 기근이 왔다가 보리를 추수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풍성함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풍성함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보리 추수라는 의미는 뭘 의미합니까? 앞으로 2장, 3장, 4장에서 일어날 모든 내용의 기본 암시를 보리 추수로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신학적인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논하겠습니다만은 이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그 보리추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개해 가시는 헷세대의 삶이 어떤 것인지 다음 시간 2장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기대하며 희망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